명상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 명상이 즐겁고 재밌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명상에 성공하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. 명상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도 나오고 너무나 좋아요. 그런 사람은 명상에서 성공하는 거는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. 그래서 명상 자체에서 즐거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주 되게 편하겠죠. 근데 그게 안 되는 주요 원인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빨리 해탈을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 빨리 해탈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뭐 좀 좋은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로 만족을 못 하는 거죠. 가장 느리게 진보되더라도 하여튼 진보는 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. 그거는 인정하시죠. 그렇다면 아주 천천히 진보하더라 하더라도 그 진보되는 거를 즐기는 것, 이런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배울 때 또 다른 이제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?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이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명상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, 그냥. 오히려 명상을 멈췄을 때 오히려 최고의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마음의 어떤 욕구나 욕심을 다 버리고 편안하게 명상할 때 즐기는 거죠. 재밌게 하고 재밌게 집중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을 한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즐기는 겁니다. 이럴 때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시계 보지 말라는 거죠. 야, 나 지금 3시간 했어, 2시간 했어, 1시간 했어. 시계를 보고 그럼 시계에 복종하는 거가 되잖아요. 그러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 얼마나 충전이 됐느냐, 그죠?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충전했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게 낫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엔 정말 삶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너무 이제 그 깨달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계를 보고 시간량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환희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. 환희심을 갖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.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자비심을 갖는 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제가 이제 명상을 하다 보니까요. 명상이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? 남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나를 자신만을 위해서 명상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남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니까 이거 뭐 좋지 않은 예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체험한 바로는 이제 한번 8시, 밤 8시만 되면 전국에 있는 연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서부터 했던 거예요. 2017년 8월 17일부터 시작했거든요. 이거를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덕을 좀 얻었다면 연불하거나 이런 것으로 명상하거나 이런 걸로 공덕을 얻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주자 하는 딱 30분의 명상을 했는데요. 30분이 딱 되면 그냥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졸음이 쏟아지는 걸 보고 그래 처음에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간을 잘 못했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,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. 그래서 남을 위해서 시계에 복종하지 말고 영적 에너지 충전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라. 다음 세 번째는 단체 명상에 참가하라는 것입니다.
이 단체 명상을 하게 되면 나 혼자 할 때하고 다르죠. 벌써 시간 지켜야 되고 동료애도 느껴지고 긴장감이 느껴지고. 근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일어났다 뭐 돌아다닐 것도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라도 앉아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더 이상 명상 진보를 애써서 추구하지 않더라도 명상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흥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, 뭐 그 위에 단체 명상의 좋은 점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단체 명상에 참가하라. 다음 네 번째로 용맹정진을 가속화하라. 규칙적으로 깨달은 성인들의 명언을 통한 조언을 듣도록 하고, 그리고 좋은 그 자극이 되는 그분들의 말씀을 필요하게 생각하고 의욕을 충전하도록 아주 펄펄 끓도록 만드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좀 용맹정진을 정말 하는 거예요. 실제로. 이거 여러분 용맹정진이라 하니까 무슨 뭐 용맹하게 싸움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우리는 그냥 뭐 그렇다고 너무 강력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고 그 중간. 제가 이제 헤드셋을 이렇게 쓰고요.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기계를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아주 대박이 난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요. 한 3m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그 기계를 놔두고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탁구공 같은 걸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내가 뇌파를 보내면 그게 펜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.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 금이 거져 있어요. 그 금에다가 딱 중간에 머물게 하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.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위로 확 올라가 버리고 너무 힘을 넣으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적당히 힘을 써야 되거든요. 그게 바로 명상인 것입니다. 너무 힘을 빼도 안 되고 너무 세게 해도 안 되는 거. 그래서 중국말로 좋은 말이 사수비수라.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잖아요.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용맹정진이지.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숲속길을 맨발로 걸어요. 걸으면서 집중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면서 아주 발걸음 뛰는 것에다가 리듬을 맞춰가지고 연불하면서 걸어간다 이겁니다. 그게 용맹정진인 거예요.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용맹정진이. 용맹정진이 뭐 문 걸어 닫고 뭐 대단하게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나만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. 다섯 번째로 사교적이 되어라. 가능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도담을 서로 나누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,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혜가 열렸구나 이런 걸 듣고 자극받기도 하고, 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들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겨나고. 그래서 도반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해주는 지원군입니다. 또 조언해주는 어떤 그 연락망 같은 거를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얼른 전해주고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다음 여섯 번째 목표를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. 바로 눈앞에 있는 뭐 해탈에 따른 이런 거시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저 히말라야 산에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, 바로 눈앞에 있는 한 걸음부터 시작했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. 도교에 보면 성명상수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 인도의 요가에 봐도 요가라는 것이, 요가가 왜 만들어졌나요? 명상을 하기 위해서 보조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명상을 위한 체조가 바로, 명상을 도움을 주는 체조가 바로 요가인 것이잖아요. 그래서 마사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도인법 같은 거, 이런 것이
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몸이 허약하면 절대로 높은 경지에 몸이 다 망가졌는데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몸을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도를 위해서 몸을 잘 보존해야만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만 역시 영적 진보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